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잠깐 엿보았습니다. 이방 땅,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적인 부요함은 없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이토록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 지을 수 있는가? 마침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외친 그 중요한 외침,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외침은 바로 진짜 복음을 되살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쫓던 시대,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다음 주면 가을 홍광 전도 잔치를 시작합니다. 우린 또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아직 전혀 누구도 살아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저 세상을 잇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세상은 예전에는 많이 들었을 법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영생과 심판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세는 모르겠고 지금이 중요하지라는 이런 말이 너무나 당연한 듯 우리는 늘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압축된 비유의 이야기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부자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부자가 눈을 떠보니 본인은 지옥에 있고 타는 듯한 그 뜨거움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자기들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를 쳐다봤더니 위에 나사로가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가 살아서 좀 가면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해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앞에 중요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시며 그것을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한 강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진 현실, 잊고 있었던 현실,
곧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생명의 길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현실을 보여주는 창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이 16장을 보시면 앞에 이런 비유들이 쭉 이어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비유를 또 이야기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 하는 참 복음의 이 땅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닫힌 결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되돌릴 수 없는 단절, 돌아올 수 없는 거리, 회복할 수 없는 결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주어진 기회들을, 수많은 기회들을, 그것을 놓쳐버릴 때는 그 결과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이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의를 더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성공만을, 그리고 그들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했습니다. 부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건 복된 것이고, 가난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왜곡된 신앙을 꿰뚫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두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날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풍족한 식탁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비루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는데 아프기까지 하여서 고동도 불편하여서 이 상 아래에 누워서 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저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상처난 곳들을 돌아다니는 개들이 핥아서 더 통증과 고통은 더 큰 그러한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놀랍게도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상의 이 비유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인 믿음의 표현을 한 장면이나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그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름처럼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장면은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 있고 이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표현되는 천국에 평안히 안식하고 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압축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의미가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모두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권선징악과 같은 사회 정의와 도덕적 교훈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해 믿고 의지한 사람은 결국 위로를 받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향이 영원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지금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이후에 되돌릴 수 없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두 세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콜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안식의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천국의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자리라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는 어둠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곳, 즉 참 빛이 없는 영적 공허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도 표현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곳은 단순한 형벌의 장소만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절망 그 자체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가 지배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분기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저 알려주고자 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진짜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 회개 없는 신앙의 허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종말이 어떠한 것임을 명확히 그 실제하는 실제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않을 세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그렇게 부자가 그 일을 보내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미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다시 간들 그들이 믿겠느냐?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들 누가 믿겠는가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실제가 결정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너의 삶의 방향은 천국의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영혼의 시선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실제하지만 이 시대가 잊어버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적인 결과, 곧 영원히 실제할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와 동일한 비전을, 그러니까 환상을 받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자주 언급하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못, 음부, 영원한 형벌, 아버지의 나라. 이 모든 단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설명하신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40회 이상 게헨나, 지옥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30회 이상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 교육이 아니라 영혼의 실제를 잊어버린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애타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단지 상징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려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 구조의 사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26개, 26개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모든 문명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이미 창조된 우리 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심겨져 있어서 막연하게라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도 장례식, 고인의 영정 앞에서는 편히 쉬시라. 고인 영정 앞에서 이거 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장례식장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편히 쉬시라. 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그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카릴 지브라는 그의 대표작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바다의 파도가 막 밀려와 해안에 부딪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의 세상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인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인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영원을 향한 그림을 품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인간의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영혼을 향한 그리움은 결국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그 강도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천국에 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낙원으로 번역된 파라데이소스는 참 이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거니는 정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천국은 단순히 아름다운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관계의 상태입니다. 즉 이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이 완전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안식과 소망과 희망이 막 차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매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도 기억해야 할 텐데요. 반면 지옥은 불타는 형벌의 장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재한 공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예전에는 그저 벌컥벌컥 마시던 물이었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 보니 그 한 손가락 하나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혀를 적시면 살 것 같습니다 하고 구했으나 이미 결론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결론만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절대적인 공허함,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한 표현으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그 불은 단지 물리적인 불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혼의 끝없는 고통입니다.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뜻은 이 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떨어져도 끝이 없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웃고 평안한 것 같고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마음과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뭔가로부터 계속 세상에 뭔가로부터 채워놓지 않으면 뭔가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낙심하는 마음들로 점점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내면은 결국 불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없어질까? 언제 무너질까? 언제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이 이미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길 것이,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징후는 이미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고 그 눈물 속에서조차도 하늘에 소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성공과 풍요 속에서도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삶에는 이미 지옥의 그림자가 알게 모르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순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단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종교를 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고통보다 나사로의 안식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재의 지금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죽기 전에 믿고 안 됩니다. 지금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시간을 경계하십시오. 죄는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순간을 방치하면 마음과 영혼이 어둠으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한순간이 우리를 곧 지옥의 문턱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의 2가지를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내 형제 5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 외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나누는 삶입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천국길이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합시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너머의 생명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공허와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죄와 유혹의 시간을 경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회들 위해 성령님 일하시어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